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2절과 33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오늘은 양과 염소 심판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은 먼 그런 미래의 장래의 일들이 아니고 지금이 우리가 사는 삶이 정말의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종말적인 신앙,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는 것,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영원한데 지금 잘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에는 아무리 애써도 회개해도 소용이 없는, 그래서 오늘 살아있는 것은 기회이고 은혜이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내게 호흡할 수 있는 것이 살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이 삶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종말을 우리는 그날과 시를 아는 것이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준비하는, 주님 앞에서 신앙의 무장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종말인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번째 우리에게 열 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열 처녀 깨어서 준비하라 라고, 충분하게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 충성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 깨어서 뭘 준비하고 어떻게 충성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요. 먼저 심판의 주님이 임하십니다.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 하나님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지만 다니엘서 7장에서 인자는 하늘의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세상 열방을 통치하시고 주재권을 가지고 계신 인자, 그분이 자기 영광으로 부활을 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는 부활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고, 그 부활은 창세 때,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영광, 그래요.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둘 것 없이 그렇게 사람들의 그런 관심도 없이 오셨지만,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광, 만왕의 왕, 만주의 영광을 가지고 심판의 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므로 아무도 그 주님에 대하여서 반대하거나 또 그분을 거부할 수가 없게 됩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 구분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오른쪽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의미상 권능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입니다. 반대로 왼편은 심판이요 저주의 자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심판의 특징, 우리는 이 심판의 특징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들을, 모든 열방을, 그리고 각 사람이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심판은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심판이 바로 공의로운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 디모데후서 4장 7절, 우리에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공의롭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은 이제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다시는 되돌릴 수 없고 영원한 결정을 하게 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번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고, 이제 양들의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34절에 보니까 그때 임금이 인자가 이제 임금으로 바뀌었어요.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서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복 받을 자들, 그리고 장서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합니다. 나라, 우리는 통치라고 그랬고 이제는 기업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그 기업을 상속하라. 그리고 그 내용이 나오게 되죠. 왜 양들인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바로 내가 인자이신 예수님 자신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심은 대로 거두는 삶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36절 보니까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양들은 전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또 갇혔고 병들었고 그렇게 목마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무시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 예수님이 지금 작은 자와 자기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충격인 것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누가 내 형제냐 자매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7절 이하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신앙의 삶에서 형제 자매들은 그냥 주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주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라고 붙여준 사람들, 여기가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다 싫어할 수 있고 다 짜증낼 수 있고 모두가 다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거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 준비해야 되고, 심판 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잘 세울 수 있는 것이 사랑과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긍휼이 있는 자는, 긍휼을 베푼 자는 긍휼 있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치라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오늘 이 주님 앞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가 하나님께 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육체의 상전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하라. 또 주인들도 마찬가지,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하기를 그 사람들에게 아랫사람으로 그냥 자기가 부리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다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또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 내가 오늘 제자에게 물 한 컵 주는 것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 제자의 상을 받는 것처럼 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는 너무나 사람들에게 하듯이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어디서든지 사람들에게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아니요, 주님을 대하듯이 말도 주님을 대하듯이 표정도 주님을 대하듯이 조금만 더 따뜻하게 행한다면 얼마나 그 안에 주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 자신도 얼마나 기뻐할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디 계세요? 그 가장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지금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신앙생활에 커다란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모습도 다르고 사는 모든 것들이 나와 같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로 묶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제여 자매 지체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3절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 대하듯이 부엌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또 목장에서나 어디서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대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또 천국이고 얼마나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에 얼마나 그 카인드하고 나이스하고 그런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 주님을 대하듯이 한다면 얼마나 고마운데 감사한데, 얼굴을 붉히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면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주님께 했기 때문에 주님께 받는 거죠.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보다 더 분명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지금 주님을 섬겨요. 누구를 섬길 때?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보이는 형제 자매를 섬기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또 바울이나 모두가 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곧 우리 형제요 자매들이기 때문에 형제 사랑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정말 바꾸어서 사람을 외모로 하지 말고 중심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면 누가 승리하는가? 우리 자신이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하나님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나는 주님께 속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한 번 더 그렇게 손을 내밀고 한 번 더 누굴 섬기는가?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두가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서 계신다면 그분 섬기지 않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이지 않고 형제 자매들 안에서 주님이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그래서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인 거잖아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무시했던 그 사람들의 천사들이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18장 1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날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뵙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 천사들이 날마다 가서 리포트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집사님이 누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 주님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양들은 그것을 지금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다 잊어버렸는데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제 반대로 염소들의 삶을 보니까 41절에 말하고 있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래요. 복과 저주가 완전히 나눠져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사자들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같이 가게 되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따지는 것이에요. 도대체 주님 어떻게 우리가 언제 주님 헐벗었을 때 안 도와줬고 언제 목마를 때 안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억울합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양들은 어떤 삶이었는가? 섬김의 삶이었고 염소들은 어떤 삶이었는가? 기다림의 삶이었어요. 그들은 기다렸어요. 주님이 나타나기만 기다렸어요. 주님을 보기만 기다렸어요. 그래서 주님만 나타나면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들의 눈앞에 주님은 나타나지 않았고 보이는 것은 누구였어요? 형제 자매들과 동일시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깨닫지 못하였던 거죠. 그러니까 염소들은 섬길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주님이 주님으로 보여질 때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다윗의 권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왕같이 오는 그 다윗만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로 목수로 그렇게 오실 줄은 아무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그것으로만 오늘도 하루도 내가 주님을 내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못 찾았고 깨닫지를 못했다. 그래서 저는 이 염소들의 특징을 기다림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일평생 기다리다가 주님 기다리다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살려고 그렇게 주님이 보여진다면 아니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라고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성경에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도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 라고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그가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주님과 하나 된 그런 삶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2절에 주님의 말씀은 분명했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주님 앞에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들에게나 그 염소들에게나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지체들과 함께 동일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도 모두가 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고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섬기는 것.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지체를 무시할 때 주님이 무시를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돼요. 나는 다시 한번 주님을 기다리고만 끝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공통점은 양들도 염소들도 그들의 인생 살 동안에 만난 사람들 아무도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또 다른 점은 섬김, 양들은 섬김으로 나타냈고 이 염소들은 기다리다가 끝이 났어요. 결과는 분명합니다. 46절에 영원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들은 영벌에, 염소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종말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섬김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섬길 때요, 사랑할 때요, 복 받은 것을 나눌 때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만 기다리다가 끝나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람들, 맡겨진 일들 모든 사명에서 주님 대하듯이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믿음으로
열매를 가지고 행함이 있는 생명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